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왜 길을 가고 있죠? 네,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다가 도망 나왔죠. 간신히 라반과 딜을 하고 라반의 그 어떤 무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줍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여기 마하나임은 두 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런 거를 이 아이디어에서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그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연락 안 했던 거는 제가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재산이 많습니다. 형님에게 신세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아니, 금방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 군대를 둘로 나누죠. 마하나임에서 본 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바로 여기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는 게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서 나 죽여버리면 그거 끝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에게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마련해서 강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줘서 계속해서 감동을 받도록 하는 거죠.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조금 주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예물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거 가지고 감정 풀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기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 강을 못 건너간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요. 야곱은 여기서 살아보려고 형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고대의 장자가 족장이 되면 그가 주인이 되고 동생들은 종이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자기가 둘째라고 그리고 형 에서가 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작에 그렇게 생각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족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 인정하지 않다. 이때까지 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서 인정하는 거죠. 내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받기 때문에 그러죠. 물론 기도를 하고도 이 사람 마음속에 불안감이 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 그냥 마음을 녹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큰 위기를 앞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군대와 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냥 다정한 친구로서 보여준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있는지 군대로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 이미 내가 너를 이때까지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 모습과 좀 너무 유사하지 않는가?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천지의 주관자세요.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이제 야곱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경험이 나타나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 종과 재산 다 먼저 보내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근데 성경이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래요. 아마 야곱이 굉장히 건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그 우물 뚜껑을 혼자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야곱이 싸움을 한 거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하나님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진짜 힘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죠. 이건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막 고집 피우면 이걸 못 이기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힘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아직도 고집을 꺾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26절에 보면 날이 새면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인가? 왜 날이 새면 가야 되지? 하나님 낮에도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러셨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 날이 새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정면으로 보면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 때문에 그랬다. 어쨌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힘이 강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축복해달라는 것.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냅니다 이런 뜻, 더 끈질기게 싸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이 항복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허벅지 관절을 맞았으면 여러분 진 거죠. 근데 야곱에게 승리했다고 말해요. 이건 아마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승리는 뭐냐? 포기하는 것, 졌다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그 사람 이름 물었는데 어찌하여 묻느냐?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마도 네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야곱은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 나갑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래요. 아까 씨름을 시작할 때는 밤이었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 깜깜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해가 돋았다는 건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밝은 빛으로 간다. 그러니까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쩔뚝쩔뚝 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걷지도 못하는 그런 너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너의 인생은 밝은 곳으로 나가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없대요. 아마도 이때 광야를 막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관심이 남아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그동안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듯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장자 삼으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자신은 둘째였어요.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랬던 것은 둘째로 태어나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이 장면은요, 야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야곱은 지금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말해요. 진정한 승리는 너가 죽는 것이야. 이후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요, 엎드려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가 살아나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냥 이 장면이야말로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뭐냐?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에서를 만나죠.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전에는 야곱이 맨 뒤에 섰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7번 절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풍습으로 군주들에게 하는 예의였대요.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뜻이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그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을 본 에서가 막 달려와서 안아줘요. 저는 왜 에서가 이랬을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아줘요.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준 것은 아마도 탕자를 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탕자의 몰골이 이게 뭐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아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대신 축복을 받았던 야곱, 오늘 만났는데 이게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그냥 얼굴에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또 다리는 쩔뚝쩔뚝 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확 생긴 거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상처로 지금 이 목숨을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준 자식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제 그 야곱이 먼저 보낸 선물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형님께 좀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돼. 여기 대화를 보면요, 꼭 이분들 충청도 사람들 같아요. 말을 빙빙 돌려서 해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마 에서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덥석 받기 좀 뭐하니까 이제 나 필요 없다. 근데 또 야곱이 그러면 제가 그냥 다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갖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람들을 갖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서로 예의를 다 차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정말 그 에서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극진한 아부를 써요. 형님 얼굴 배운 즉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야곱은 그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제 에서가 같이 살자, 이제 헤어지지 말자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에서는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한 달 안에 따라갈게요. 열흘 안에 따라갈게요. 이렇게 기한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호위대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 먼저 가는 거죠. 야곱은 역시 형을 안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여기 숫곳이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텐트 친 곳이 숫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숫곳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애굽 쪽에 있는 숫곳이고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숫곳인 것이죠.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거죠.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이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만 강 건너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형을 만나러 갈 때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그전에는 형을 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형을 족장으로 인정하면서 7번 절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십자가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 삶에는 모순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심지어 저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십자가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도 알고 심지어 그걸 갖고 설교도 했어요.
늘 설교해요. 그런데요, 제 삶을 보면 죽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염려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 삶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향기가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참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보면 누구나가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간신히 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야곱의 인생에 더 큰 환난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과 교제하려고 나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때만 해도 그 여자가 혼자서 그 남의 족이 사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들어간 거죠. 안타깝게도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세겜의 아들이 강간만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청혼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힘이 없어요. 이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합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이 왔는데요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통혼하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통혼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먼저 깊이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안에 넘어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희 믿는 여호와 섬기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면 너희도 부자 될 거야. 근데 거기 넘어가 버리죠. 11절, 세금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 아들은 한술 더 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였느냐? 할례 받으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겜에서 당한 고통스러운 일을 기록해요. 뭐냐면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추행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디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 돼요. 이 일을 계기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요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몰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몰은 통혼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유혹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있어요. 때로 세상은요, 힘으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매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과 힘에 지혜롭게 대응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의 힘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은 오히려 그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저거 우리가 할례 해주자. 그래서 저들과 통혼하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이익입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읍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악취가 나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가서 악취가 나게 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근데 아들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맞춰요. 그래서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들이 멸망하지 않은 증거다, 멸망하지 않는 동기가 된다 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요. 오늘 본문에는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악취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일은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 바로 전에 야곱은 어때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래 야곱이 훌륭하지. 이제 야곱이 지금부터 너무 훌륭해져서 이 사람이 족장이 되었지. 이렇게 야곱을 주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흡수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 있었던 거는 그들이 너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단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악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참 있는데도 큰 일을 당하면 왕창왕창 무너지잖아요.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럴 정도로 막 흔들리잖아요. 어떤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면 악한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이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원 목사로, 여러분들 성도들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사실 디나 사건이 일어났던 근본 원인은 뭐죠?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갔어요. 그냥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사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지 않았던 명령이에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 야곱이 처음 받는 거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가족들에게 세 가지 명령에 우상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을 걷어다가 묻고 떠나요. 근데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광야에 자기들이 뭐 200만이나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있는데 그 주변에 도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유모가 죽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뭐 성경학자들은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읽으면서 여기 보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4절에도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뭐 점치는 거, 우상 이런 걸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라반의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 가족들에게 뭐 우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라반의 집에서 온 거잖아요. 그 풍습이.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정리했고 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정리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베델로 야곱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름 바꿔주신 거 다시 한번 불러주신 거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을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가시는지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세요. 아마 이 올라가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요. 14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기둥 세우고 거기다 전제물을 붓다 그래요. 전제물은 이제 제사의 일종인데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헌신이죠.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처럼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12지파가 다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완성되는 배경이 뭐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이 이제 빌하를 취해요. 이게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떤 육적인 욕정의 문제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 이제 장자가 이제 가정의 아버지를 잇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잇으면 이 사람이 이 전체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에 있는 여인들은 다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첩을 취하면 이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위치에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백주 대낮에 거기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사람들이 보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제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집안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제 12지파가 완성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 전체를 정결하게 했죠. 그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정결의식을 하고 옷을 바꿉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어머니 유모인 드보라를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합니다. 철저히 과거와 단절하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거죠.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전제를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초심의 회복이 아닌가. 야곱이 형 때문에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닐 때 야곱은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그 뒤에 쭉 잊어버리면서 라반의 집에서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섬겼는지 아니면 가족이 섬기는 거 방치했던지 어쨌든. 근데 이제 다시 초심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은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려면 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모든 건 은혜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초심을 회복한다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좀 달라지는 삶을 살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TV일 수도 있고, SNS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없이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달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라. 이제 다시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 서열대로 나옵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이삭이 죽기 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먼저 언급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에서는 에돔이 돼요. 그리고 에돔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돔은 야곱의 동쪽으로 이제 또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제 에서는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돼요. 그 다음에 에돔의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에돔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나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그냥 보면 이삭의 축복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어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약속뿐만 아니라 번영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축복하고 뭐 잘 살고. 그런데 그 번영이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함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번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야곱만큼이나 에서도 풍요로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돔 족속이 훨씬 더 먼저 국가를 이루어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보던 사람들에게 에돔 족속은 이미 그 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 족속은 어때요? 국가가 없어요. 광야에서 아주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갖는 건 이게 너무 중요하지. 가나안 땅이 약속의 사인이지.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에돔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니, 에돔의 얘기를 하다가 왜 호리 족속의 이야기가 나는가?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호리 족속이 아마도 에돔 족속의 병합이 된 것 같아요. 일부는 죽고 일부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리 족속에서 유명한 거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0절에서 39절까지는 에돔의 이제 그 왕들이 쭉 나오고요.
40절에서 43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로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에서는 에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 3명에서 아들 5명, 그리고 손자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족장이 13명이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족장이 12명이에요. 근데 에서는 족장이 더 많아요. 거기다가 호리 족속의 아들 7명이 족장이 되고 21부족이 에서에게 정복돼요. 그리고 나중에 왕조가 세워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에서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어요. 그러나 손자들과 함께 족장은 13명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보다 한 족장이 많아요. 그리고 에돔은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을 정복하고 연합해서 먼저 왕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느낌을 줄까 생각해 봐요. 약속을 가진 정통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약속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돔은 이미 땅과 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안정과 번영이 부러웠을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요, 그냥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아주 극대화된 사건이 예수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둠의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는 어땠죠? 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비교가 안 돼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유에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에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왕이었어요. 저는 바로 이 기분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진급도 더 잘 되고 재산도 더 많이 모으고 심지어 장수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본문이 질문하는 거죠. 부럽냐? 그게 부럽니? 저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니요 주님, 안 부럽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